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자, 오늘은 그 셀 공부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4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소요리문답 1문이 뭐죠? 답은 뭐죠?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맞아요? 그래요? 예.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 소요리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 궁극적인 삶의 가치,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즐거울 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소요리문답 1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걸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지 그걸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연애를 하고 그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성실이하고 성신이하고 그 둘이 사귀는 동안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도 정해놓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랑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둘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신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성실이가 또 뭐를 좋아하는지 서로 알죠? 진짜로 알아요? 성신이하고 성실이하고 동시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신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실이의 반찬. 하나, 둘, 셋. 대답을 못하네.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일일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이걸 좋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참 기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간에 있어서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러려면은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정이 두터워지고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부부가 닮잖아요? 성실하고 성신이하고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답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까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시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고 영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무한하시다는 것, 그 존재가 무한하시다는 것, 그 존재가 영원하시다는 것, 존재가 불변하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의 그 속성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지혜와 권능과 거룩,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 6가지가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는 것.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의 방법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은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 이거는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주 희미하게 동물이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격적인 면을 동물은, 짐승들은 온전히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세요.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지정의예요. 지혜와 감정과 의지. 이 3가지가
세 가지가 고르게 균형 있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그럴 때 완벽한 인격적 속성을 갖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속성, 즉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그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인격적 요소, 인격적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도 이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지혜가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그 인격적 속성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결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또 결함이 생깁니다. 지혜와 감정이 있어도 의지라고 하는 거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근데 그것이 의지가 없으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 감정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그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어떤 이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성실이 그렇게 해서 사랑했지? 아니야? 그럼 왜 사랑했어? 몰라? 왜 사랑한지도 몰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문정진 형제가 왔는데, 문정진 집사 왔는데, 문정진 집사, 김미림 집사 처음에 봤을 때, 보고선 보고 또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손예진 닮았다. 보니까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손예진 닮았으니까 한번 사귀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손예진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예. 어쨌든, 김미림 집사를 손예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랑을 하든 마음에 그 감정이 생긴 거예요. 문정진이 아니고서야 김미림 집사를 손예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감정은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오래 갈까? 정지 지금도 그때처럼 손예진 같아? 노력하고 있지. 저것이 의지예요, 의지. 노력하는 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결함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처음엔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의지예요. 그 사랑의 신뢰를 깨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막 부릴 듯이 사랑이 일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죽을 것 같겠어요? 얼마 지나면 이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살만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갖고 사람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결함이 되잖아요? 조금 사랑하다가 말고 요거 조금 좋아하다가 집어던지고 요거 좀 좋아하다가 집어던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뭘 요거 조금 해보다가 좀 좋은 것 같아. 거기에 막 몰두했다가 아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휙 집어던지고 또 간두고 직장도 좀 하다가 힘들면 집어쳐버리고 또 딴 거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집어쳐버리고 그 인간의 인격적인 그 면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격적인 면이 잘 갖춰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지, 정, 의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어느 하나도 다
다 무조건 다 누구든지 결함이 있지만은 그 결함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도 영혼도 이 인격적 속성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 영혼도 계속 자라나게 할 때 신앙 인격이 자라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 인격 얘기하잖아요. 신앙 인격. 그건 영의 인격적 속성이 자라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백날 교회를 다녀도 신앙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창간교회도 나온 지 여러분도 오래됐고 저도 오래됐어요. 오래됐지만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은 그 신앙 인격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미성숙. 그럼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아직 어린아이의 인격은 미성숙의 단계다 보니까 그냥 뭐 막 하죠. 사춘기 때 또 막 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인격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오늘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존재의 방법에 있어서의 속성과 인격적 속성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존재의 방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영, 그 다음에 무한, 영원, 불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격적 속성에 있어서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 이 6가지가 되는. 자,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 속성 중에 하나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 같으면 저래도 안 울겠죠. 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절제하는 거죠. 딱 멈출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거 이제 큰 카테고리를 제가 설명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자, 큰 제목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게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도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되는데, 특수적 속성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존재의 방법에 있어서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편적 속성은 인격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존재의 방법에 있어서의 속성을 우리가 특수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격적 속성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특수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특수적 속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속성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속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수적 속성이나 보편적 속성이나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갖고 계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불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인격적인 속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속성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고 있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 유한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적 속성, 즉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있어서의 속성에서는
이것도 인간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엘이라고도 돼 있고 엘로힘이라고도 돼 있는데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만 이 엘과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그 엘로힘은 삼위일체, 이 복수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강하고 권능 있는 분이라는 거, 경외의 대상. 그래서 구약 성서에 2570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데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데오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요거 뭐죠? 요렇게 하는 거. 파이? 요런 부호 있잖아요. 이거 무슨 부호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통수학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표시 있어요. 그 헬라어 표시.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70인역에는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엘로힘이나 여호와 이걸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다른 명칭을 해서 아도나이 하면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하나님의 본래 명칭이 아닌데도 이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다 일어서서 아도나이 성경에 아도나이 아마 일어서서 아도나이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엘로힘의 이 엘이라고 하는 건 almighty 그런 뜻이에요. power, strong, powerful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이나 엘로힘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쓸 때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 썼어요. 약속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할 때 이 여호와를 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엘이나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것도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거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또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계신 측 이름이 계신 측 계약 신학 측 그러잖아요. 거기 계약할 때 그 계약이 커브넌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 커브넌트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왜 여호와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됐을까? 왜 그럴까? 성신이 알아?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청년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호와 이것이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여호와는 하여튼 이 발음부터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으로 히브리어는 구성되어 있고 히브리어 필사본들이 모음이 없는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D 10세기 정도 돼서 모음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필사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의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대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 이렇게도 하고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죠. 야훼라고도 하고. 모음이 없어서 그래요. 모음이 없으니까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거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 붙은 데에서 여호와를 만나죠. 거기서 모세가 내가 가서 무엇이라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오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여호와예요. 히브리어에는 여호와, 야훼. 그런데 I am이라고 전해라. I am, 나는 I am까지는 알죠? 나는 I am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I am이다. 그 얘기가 뭐냐? 나는 항상 I am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I am. 영원 전에도 I am이었고 현재도 I am이고 영원 후에도 I am이다. 즉 영원 전, 현재, 영원 후, 알파와 오메가 언제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로 존재한다. 현재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도 하나님은 현재였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현재이고 그 현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시에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영원 전에도 존재하고 있다. 나는 영원 후에도 불멸로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죽습니다. 성실이한테 100년 후에 내가 2캐럿 다이아 반지를 저 아프리카 가서 구해가지고 해줄게. 200년 후에? 100년 후로 합시다. 100년 후에 성신이가 한 70년 후고 죽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렇죠? 말은 했지만.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약속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요셉 때 가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400년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행했나요?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400년 후에 유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은 400년 그 아브라함 때도 I am이고 400년이 지나서도 I am으로 실존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던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I am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거기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여호와만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 여호와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져도 수십 년 후에 우리는 죽고 또 창광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대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적 시각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자, 무한합니다. 이 무한하다는 건 한계와 제한이 없는 겁니다. 무한하다는 거는 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이 컵의 한계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계가 없으니까 제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쫙 한계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계시고 한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계시고 한계가 없으니까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도 지금 계시고 한계가 없으니까 지구 밖을 떠나서 저 달에도 계시고 저 우주에도 계시고 땅끝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도 하나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수월과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어느 곳에든 무한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삶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겠어요? 마음껏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언행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불신하는 사람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성경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직원들이 퇴근했든 안 했든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자.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때문에 언제나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좀 잠깐만 나가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벌써 삶이 달라집니다. 정신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건성건성 건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게으르게 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자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강도짓을 하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게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면 형편없는 놈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 놈 하나님 그러시는데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시구나 하는 건 알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뭘 하나 해도 세세한 거 하나 그것도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에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내 옆에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인간은 인생만 하더라도 점과 같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지혜도 변하고 본능도 변하고 거룩도 변하고 인간의 사랑도 변하고 긍휼도 변하고 진실도 변하고 공의도 변합니다. 인간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뢰가 있어요.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은 의리가 없어요. 변합니다. 배신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 이 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죠. 충심이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왔나? 군대 갔으면 이제 부동자세 하고 이렇게 제식훈련 하지. 제식훈련 부동자세 딱 서 있으면은 서서 보초를 쓴다고 해봐. 하는데 해가 떠가지고 보초 나도 옛날에 보초 쓸 때 한 3시간 섰어요. 보초 서서 3시간 동안에 해가 떠가지고
돌아갑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림자가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중심이 붙여져 있을 때 해가 뜨면 움직이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내 그림자는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안 바뀌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꿋꿋하게 나는 서 있어요.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돌아갑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태양이 움직입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내 그림자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환경 때문에 바뀌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해가 지나가는 바람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림자도 회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걸 닮아가길 힘써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엇이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인격적 속성입니다. 여기 인격적 속성을 보면 지혜 나옵니다. 지혜는 지식은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많아요. 뭐 박사에다가 무슨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식은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도 유한해요. 지혜의 근본이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의 책을 읽고 멘토들의 인도를 받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권능.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지하시며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파워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근데 인간의 파워는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다른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무한할 것 같았죠. 그러나 무한했나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세상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두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그 블레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재롱이나 부리고 그런 거나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큰 그 블레 사람들이 삼손이 재롱 부리는 걸 보려고 3,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두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리고 3,000명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권능을 믿지도 말고 주변 사람들의 권능을 믿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삼손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인간의 한계로는 기껏해서 아무리 뛰어도 마라톤 42.195 2시간대 세계 신기록 그거밖에 못합니다. 근데 세계 신기록 보유자 하고 나하고 황영조하고 나하고 할 때 나는 자전거를 타고 42.195를 하면 황영조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자동차 타고 하면 더 빠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전거의 능력, 자동차의 능력. 그 얘기했죠. 내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면 불가능하지만 비행기의 능력을 빌려서 하면 10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넌다. 산을 넘고 산맥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비행기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자,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거룩의 속성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한한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거룩은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거룩은 변하고 유한하며 그리고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그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구별돼야 됩니다. 나도 구별돼야 됩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나는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은 말 했어요. 나라다운 나라. 그렇게 캐치프레이즈 했죠. 대통령 선거할 때. 나라다운 나라. 또 뭔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나라다운 나라.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회다운 교회. 이청년부다운 이청년부. 그 돼야 돼요. 그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거룩한 겁니다. 근데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이 안 되면 벌써 구별이 안 됐잖아요. 거룩은 구별인데 구별이 안 됐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사는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거룩이라는 것과 거리가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 살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놀아리 하려면은 왜 교회를 나오냐 그래요. 교회는 놀아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해나가면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법을 배우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순종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목소리와 아우성은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인가? 놀아리를 할 것 같으면 놀아리 하는 단체 많아요. 정말 재밌는 단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면 돼요. 왜 교회 와서 놀자고 합니까? 교회 와서 놀러 가자. 왜 교회 와서 놀러 가자 합니까? 이 교회는 재미가 없다.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것입니까?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면 영혼의 안식과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더 따라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인가? 힘이 들어도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법을 배우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안위와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교회 간판은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죠. 성도다운 성도로 다 살았지만 그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알아버렸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 뚜렷이 구별돼야 됩니다. 날성검처럼 아주 예리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칼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해서 그냥 슬쩍 대기만 해도 이 종이가 싹 잘라질 정도로 그렇게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참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 어른들이 해나가는 이 교회에 실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세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세우세요. 나의 재미와 나의 이익을 위한 교회로 만들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공의. 자, 공의. 선, 진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공의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그거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공의를 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들 저울 있잖아요? 저울이 있으면은 하나는 한쪽에는 사랑이고 한쪽은 공의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더 무거워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랑이 더 무거워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공의가 더 무겁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공의를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싹틀 수가 있어요. 공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공의와 사랑,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였다. 그 아픔을,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는 공의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잖아요. 했죠?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갔습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내리치려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이 죽으면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아버지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번제단 올라가가지고 내가 자결을 하고 불 붙이고 자결할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픔보다도요, 자식의 목에 칼을 내리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멈추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가슴은, 그건 다 아브라함은 이미 맛봤어요. 이미 아들을 포기했고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을 해가지고 이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지 않을 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리스도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선, 하나님의 선은 사랑, 은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의리도 변하고 신의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신의가 저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믿고 존중하기를 힘씁시다.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진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다 받겠다고 얘기하죠. 그 거짓말로 예수님을 무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비운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고 120만 명이 살아남았고, 2차 대전 때 600만 학살되기 이전에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전 세계 유랑인으로 떠돌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태인들은 학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에 대규모로 흑사병이 일었을 때도 흑사병의 요인이 유태인들이 독을 하수도에 타서 그렇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시대에도.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유태인들이 했다. 우리나라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죽창으로 학살당했습니까? 무슨 거짓말 때문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그 지진 때문에 그 피폐해진 민심에 그 폭발한 것이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거 거짓말 안 한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은 거짓말과 거리가 멉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배운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서 저희가 성도된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이청년부다운 이청년부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희들 그리스도의 오늘 그 속성을 닮아가길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